얼마나 크고 얼마나 더러운지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입술을 열어 저희들의 죄악을 주께서 씻어주셨음을 저희가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주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웅변대회를 했습니다. 나라 사람 웅변대 이런 거 해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런 거 하면서 학교마다 막 하고 그 다음에 도 대회도 하고 전국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6월 6일 현충일이 있었고요. 곧 이번 주에는 또 6.25 동란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 6.25를 겪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 전쟁의 세대가 우리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저같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그저 영화로만 보고 책으로만 들었을 뿐이지 직접 그 아픔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댜 성경 맨 마지막 21절에 있는 그 마지막은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바댜는 여러분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이 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오바댜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 요한 2, 3서, 또 유다서까지 이렇게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길어도 성경이고 짧아도 성경입니다. 오바댜 이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오바댜서는 조금 더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 선지서들은 대부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즉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대부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 중에 유일하게 이 오바댜만 이방 민족이었던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조금은 특별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오바댜 선지자의 이름이 오바디야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바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아바다와 야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바다가 무슨 뜻이냐 찾아봤더니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섬긴다. 그리고 야가 무슨 뜻이냐? 야훼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이 있는 이름이 바로 오바댜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오바댜서를 보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누구냐? 바로 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에돔 족속이에요. 여러분, 에돔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바로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
에서 하시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예, 야곱이 생각나셔야죠. 야곱이 생각나셔야 되고, 원래 이 에서와 이 야곱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형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어떻게 보면 형제인 나라예요. 즉, 우리나라를 빗대어 보면 북한과 남한은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예요, 여러분. 북한 땅은요, 남의 땅이 아니라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이 에돔처럼 남유다 밑에 에돔이 있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정도 되는데 그 땅이 그 에돔 족속이 이제 뭐가 됐냐면 원수가 돼버렸어요.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지금 북한이 얼마나 남한을 향해서 정말로 몹쓸 말을 많이 하고 지금 몹쓸 짓을 하려고도 하는 이런 위기의 시대이죠.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성경 그 오바댜서에 나오는 에돔이. 그런데 이 에돔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에서가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야곱한테 뺏기잖아요. 뺏기고 그가 그 형제지간에 잘 살았으면 좋은데 그 민족이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유다, 그러니까 유다 밑으로, 남유다 밑에 그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민족을 세워요. 근데 뭐 큰 지역도 아니에요. 이 에돔이 남북으로는 약 한 지도상에서 찾아보니까 120km 길이가 나라의 길이가 120km니까 여기서 서울 가는 거리밖에 안 되죠. 청주에서 서울 가는 거리고 동서로는 약 3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크지도 않은 나라죠. 작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땅이요. 그 땅이 어떠냐면 붉은 색의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에돔을 세일산이라고 해요. 붉다, 붉은 흙이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보면 에서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에서가 나왔는데 그의 털이 어쩌다고요? 붉어요. 그의 몸이 붉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해요? 에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붉음이 이 민족이 어디까지 갔어요? 에돔 땅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붉은 땅. 그래서 그 나라를 에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자리 잡은 땅이 근데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땅이었어요. 즉,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을 해서 막 이제 뭘 하는데 이 두 애국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집트지만 애국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역하는 길의 중간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에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돔 땅은 좋지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통행세를 받아서 돈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땅이 붉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땅에 구리가 많았어요. 구리 광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에돔 땅은요 굉장한 돈을 축적할 수 있는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 누가 살았어요? 이 에돔 민족이 살았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에돔은요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는 사진으로 좀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에돔 땅이 얼마나 척박하냐면요 바위가요 막 있고 여러분 혹시 지리산 가보셨어요? 지리산? 뭐 경남 함양, 거창, 전라남도, 뭐 전라북도 다 걸쳐있는 그 지리산이요. 예전에 무장공비들이 남아서 빨치산이라고 했죠. 그들이 거기서 막 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그 빨치산을 토발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무슨 이유냐면 그렇게 굴이 많대요. 거기 가면 그렇게 숨어있을 만한 토굴이 많대요. 근데 이 에돔이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바위 위에 동굴이, 자연 동굴이 생겼고요. 그 동굴 속에 이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 높은 데 거주하니까 이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뭐 하기 쉬워요? 보기도 쉽고 공격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 에돔 민족은요,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면 방어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들이 나름 자리 잡고 돈 많이 벌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겠다고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오바댜 선지자. 왜 하나님은 그 에돔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오바댜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에서 그 에돔 땅을 심판하시겠다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관입니다. 방관. 여러분, 방관이 뭐예요? 보고도 못 본 척. 보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게 방관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에돔은 누구의 사촌이라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과 이스라엘 민족은요, 계속해서 뭘 한 줄 아세요? 싸웠어요. 어떤 싸움을 했냐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바로 이 에돔을 지나가면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해요? 내가 너희 땅에 있는 물도 마시지 않고 너희 땅에 있는 가축대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 땅에 있는 정말로 풀 한 포기도 내가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 테니 지나만 가게 해다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미운 거예요. 미운 거라고요. 또 그 미움의 역사가 이제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다윗께 옵니다. 다윗이 힘이 세지니까 이제 뭐예요? 에돔을 정복하려 합니다. 다윗이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에돔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다윗이 거기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받았던 돈을 가지고 다윗이 부를 축적합니다. 결국 그 부가 어디로 넘어가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로 넘어가고 그 부를 통해서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을 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에돔 땅은 계속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반역을 시도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고요. 열왕기하에 보면 여호람 왕 때도 뭐 반역을 하고요. 근데 반역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들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느냐? 18,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12,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죽고 죽이는 전쟁 속에 있으면 형제도 뭐가 돼요? 원수가 됩니다. 북한이 6.25를 그들이 남침을 해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여러분, 북에 있는 형과 남에 있는 동생이 서로 싸우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고요. 형제 간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거랑 똑같이 지금 에돔 땅이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는 하느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뭘 했다? 방관했다. 근데 무슨 방관했느냐? 첫째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다. 또 남유다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어려움에 처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마저 이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처지에 있을 때 아수르가 힘이 세지니까 이 에돔이 누구한테 붙어요? 아수르에게 딱 전가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니네 도와줄게. 그러면서 누구를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요. 또 바벨론이 힘이 세지니까 누구한테요? 바벨론한테 사신을 딱 보내서 우리가 너네들한테 돈을 대고 너희들과 좀 화친하자.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또 도와요? 바벨론을 돕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뭐 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어요. 내버려둬요. 오히려 그가 잘못되기를 바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오바댜 1장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에돔이 행한 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방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분들을 방관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걸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양기교회 공동체가 이제 세워졌고 벌써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우리 예수양기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아니 100명이 되어도 아니 1000명이 되어도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양기 안에서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됨의 역사가 바로 우리 예수양기 공동체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물질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그들을 도울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돕고 그들을 도울 힘이 있다면 힘으로 돕고 아니 물질도 없고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도울 게 없어요. 아니요. 그보다 더 도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며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쪼개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이켜 방관하지 마시고 그들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을 꼭 부여잡고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길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끌어들이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갈 때에 그 길 가운데서 만나는 그 강도 만난 이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욕하던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와서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면 됐다라는 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늘 전해지길 원하시며 방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온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호국 보훈의 날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약탈합니다. 여러분 약탈이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합니다. 유대민족이요, 이들이 어떻게 약탈했는 줄 아세요? 남유다가 멸망하려고 할 때, 위험에 처할 때 그들을 바벨론이 그 유다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그 남유다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간 줄 아세요? 그 바로 남유다 밑에 있는 에돔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포로로 오는 사람들을 붙잡아요. 그래서 그 붙잡은 사람들을 다시 누구한테 줘요? 바벨론한테 팔아버려요. 그리고 또 포로로 막 도망온 사람들을 또 붙잡아서 뭐예요?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중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 가시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북해서 거기서 숨어 지냅니다. 수많은 북한의 그 여자들이 중국의 농촌에 가서 팔려나가서 거기서 애를 낳고 거기서 농사 지으며 사는 수많은 북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 조선족도 많이 만나고 탈북자도 만나봤어요. 여러분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우리 민족이 지금 중국 땅에 가 있는데 그 중국이 어떤 짓을 하는 줄 압니까? 남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 탈북자들을 그냥 모른 척합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 탈북자들을 다 색출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북한으로 보내버립니다. 또 중국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인신매매 당해서 왔고요. 또 팔려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아픔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 가면 꽃제비라는 게 있어요. 그 가난한 아이들, 그 고아 같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구걸하며 사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탈을 자행한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보옵니다. 약탈, 우리 사회에도 이 약탈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더 가지려고 그 약한 자들을 짓밟고 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혹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일들을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뭐 돈이 있어야 약탈을 하지요. 저는 힘도 없고 돈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 있고 여러분이 돈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도 없고 돈도 없어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교우들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방관하고 그들을 모른 척 한다면 그것 또한 약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바댜서는 에돔의 죄를 물으시면서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께 속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모니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앞에 모니터 보셔도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2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때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를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호국 보훈의 날에 여러분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 자신이 먹고 살기 바쁘고 제 자신이 위급하다고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교우들, 아직 지금 교회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교우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펼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손을 펼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방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약탈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 이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의 그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나라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그 피와 눈물과 그 땀으로 이루어진 이 땅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죄를 범치 마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방관하여 싸우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모른 척하여 싸우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에게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